그날 아침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지면 안 되겠죠? 네, 모두 함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안식일.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세 가지가 항상 있겠다 그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이래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 제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더 위대한,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크다라기보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게 제일 크다, 더 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큰 이게 제일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헬라 말로 메이존 하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 나머지 두 개보다 뭐하대요?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겠죠? 제대로 표현했나요? 네, 두 개보다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죠? 사랑이 가장 큰 것입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의는 뭐며?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의가 뭐라고요? 의가 사랑이래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서 사랑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잘못된 거 아니죠? 네, 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뭐 되는 거래요? 일치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뭐래요? 또 완성이래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의는 또 뭐예요? 율법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의가 뭐 한 거예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의와 사랑은 그 단어는 사실은 달라요. 의는 헬라 말로 디카이오시네 그러고 사랑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말은 다르나 본질적으로 의와 사랑은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단어는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그 중에 더 큰 게 뭐다? 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내 삶으로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우리는 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이루러 오셨어요? 의를 이루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털끝만큼도 불의함이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 완전한 순종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걸 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의를 뭐함으로 의롭게 된다? 받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것과 같아요? 받는다는 것과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해 놓고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를 받으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뭐가 주입되는 거예요? 사랑이 주입되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의를 받기 위해서 인간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아를 굴복시켜야 돼요. 마귀 품성을 내놔야 돼요. 이거 안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의를,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시켜 주실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자아만 굴복시키면 돼요. 쉽죠? 쉬운데 실제 해보면 쉽지는 않아요.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주입된 하나님의 뭐가 나를 움직여요? 사랑과 의가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장갑 말씀드렸죠. 그렇죠? 장갑. 나는 장갑이에요. 그죠? 장갑이 스스로 저 밭에 가 일하나요? 못하죠. 그죠? 장갑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내 손이 들어와야 돼요. 이 손이 뭐예요? 의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밭에 가서 뭘 하게 해요? 일을 하게 해요. 이해가 쉽죠? 네. 자, 이 사랑이 나타내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하는 거예요. 단지 나는 그분이 그 일을 하시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갑이 능력이에요? 손이 능력이에요? 손이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 순종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자아가 뭐냐 하면 마귀 품성이에요. 자아가 뭐라고요? 마귀 품성. 그게 자아예요. 그거를 버리기로 동의해주고 주님께서 그거 가져가시도록 허락할 때 이 모든 일이 뭐 해지는 거예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가르법용 기별 3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44년 이후 엘렌 G 화이트이 제시해왔던 진리가 뭐냐? 이 집회에서 나는 율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가장 위대한 주제예요.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이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쳐나왔으며 그것은 즉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것은 죄인 앞에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고 이게 우리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으로서 가끔씩 제시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제시하래요? 끊임없이 제시하래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끊임없이 제시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맨날 그런 얘기 한다고. 자, 의가 사랑인데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딱 받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네 왜 먹었어? 그러니까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대반에 바뀌어버려요. 대반에. 금방 바뀌어버렸습니다. 좀 전까지는 너무 사랑해서 같이 뭐 하려고 그랬는데 죽으려고 그랬는데 딱 먹고 나니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잘못 없어요. 저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네. 결국은 여자를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신 여자?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딱 먹고 났을 때 아담이 의의 옷을 잃어버렸죠. 그죠? 빛의 옷, 그게 의의 옷이에요. 그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의가 바로 생명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반에 그 여자 탓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자아굴복이고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사랑과 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사랑과 그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얻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자아굴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받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자아포기죠. 그죠? 자아포기예요. 그거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거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이 사랑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돌아가면서 상호작용을 하느냐, 오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즉 의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자아굴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얻는 뭐라고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아굴복은 의를 얻기 위한 뭐예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은 뭐냐? 소망은 뭐냐? 자, 사랑은 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믿음은요? 자아굴복이라 그랬죠. 받아오기 위해서는 자아굴복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 요단강에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걸 믿고요? 갈라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소망이 뭐냐? 소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예요. 보이시죠? 갈망이라 그래요. 갈망. 갈망이 뭐죠?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자,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그러면 의가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갈급하고 갈망하고 구원과 생명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나의 상태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게 필요해요. 자, 보세요. 믿음은 자아굴복과 관계되어 있고 사랑은 의 그리고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소망은 뭐냐? 갈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갈망,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갈망은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망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소망이, 이 갈망이 믿음을 충동질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뒤에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병들었죠. 그러면 이 여자의 갈망이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이 뭘 상징할까요? 아까 아담이 뭘 잃어버렸죠? 의의 옷을 잃어버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을 입혀주셨죠. 그 양 가죽이 뭐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뭐냐 하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그죠? 왕의 예복, 의의 예복.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혈루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읽어야 돼요. 죄인이 의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에 뭐가 집중됐냐 하면 믿음이 집중됐어요. 그렇죠?
믿음이 집중됐어요. 일생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만졌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집중시켜서 옷자락을 만졌죠? 자기 병이 낫고자 하는 뭐가요? 갈망이에요. 갈망. 그렇죠? 이 갈망이 믿음을 충동시켜서 이 믿음을 집중시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뭐하게 한 거예요?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시켜서 이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생의 믿음을 집중시켜서 의를 만져본 거예요. 무엇이 충동했습니까? 이 여자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 병 낫고자 하는 갈망, 목마름, 타는 목마름,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망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바람, 어떤 소망, 타는 목마름, 이것이 의를 얻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병 낫는 거였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랐단 말이에요. 이 갈망이 믿음을 충동시켜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믿음을, 일생의 믿음을 집중시켜서 그 옷자락을 뭐 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아무런 별 생각 없이 지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진리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잘 안 되시나 봐요. 이해되시죠? 네. 갈망은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자에게서 우리가 예증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의, 즉 이 의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갈망이 믿음을 뭐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충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갈망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향해서 나가서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죠? 불타는 갈망이 믿음을 충동시켜서 옷자락을 만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뭐 해서요? 충동질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도록 예수님께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묻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더라. 무엇이 이 한 문둥병자로 하여금,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잘못 나오다가 잘못되면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격리됐고요. 사람들의 무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옮을까 봐. 만약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문둥병자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둥병자가 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지금 왔습니까? 뭘 얻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얻고 싶은 거예요. 병 낫고 싶은 거예요. 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 갈망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그죠?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갈망이 믿음을 뭐하시키고요? 충동하고, 이 믿음이 갈망이 강할수록 믿음으로 전진할까요? 그렇겠죠. 갈망이 얼마나 강했으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나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서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거나 다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갈망을 깨뜨리는 게 있어요. 갈망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오늘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장면은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한 장면을 캡처해 온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영상이 어느 교단에서 나온지 아시겠죠? 제 입으로 말하지는 않을게요. 이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여러분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뭘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다 가져라. 이 얘기예요. 우리를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뭐 한다면, 주저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저한다면 그 밑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죄송한 일이 아닐까요?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이 엉터리 기별은 개신교 안에 편만해 있습니다. 이 엉터리 구원론이 지금 우리 교단 안에도 편만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의는 뭐며?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뭐다? 생명이다. 자, 그러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뭐라고요? 의는 뭐래요? 사랑이래요. 그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만약에 사랑이 들어오면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온 걸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네. 누가 대답하셨나요? 알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복음, 나는 이 복음을 내 귀로 직접 뭐 해봤고, 들어봤고, 주목하여 내 손으로 직접 보았고, 내 손으로 직접 뭐 해봤다? 만져봤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만져보면 이게 거칠거칠한지 부드러운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칼국수가 또 나왔네. 칼국수를 내가 먹으면 내가 이 맛을 알고, 칼국수를 먹으면 내가 배부르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까요? 알아요. 의는 음식과 같아서 의를 받으면 마음이 사랑으로 배부릅니다. 제가 차마 이 가사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이 가수 누군지 아시죠? 아, 네. 잘 아시네. 집에 가서 부르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집에 가면 유행가 잘 부르는 거 제가 알아요. 막 이 곡조가 막 이렇게 막 마음속에서 막 노래가 나오죠, 지금. 그죠? 모르시나요? 진짜 안식일 교인이시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젊은 총각이야. 그런데 너무너무 예쁜 여자를 발견했어. 그 여자가 너무 사랑이 됐어. 앉으나 서나 그 여자 생각이 나. 밥 먹을 때도 그 여자 생각이 나. 내가 지금 뭐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에 빠진 걸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바보죠.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내가 뭐에 빠졌는데? 사랑에 빠졌는데. 그러면 내가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뭐 하게 될까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전에 밉던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되고, 전에는 원수처럼 여겨지던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게 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국수를 내가 먹었는데 내가 배부른지 모르나요?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뭘 얻었다는 뜻인가 하면 의를 얻었다는 뜻이고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먹었는데 내가 사랑을 먹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배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이런 말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정신 나간 말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국수를 먹었으면 배가 불러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신은 배가 부릅니다. 왜 배부름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세요? 당신은 배가 불러요. 배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배가 부르다는 확신을 가진다고 배가 불러지나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배부름이 확신으로 되는 건가요? 밥을 먹음으로 되는 건가요? 밥을 먹음으로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확신으로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렇게 정신 나간 말이 이거 외에 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정신 나간 말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라는 말이에요. 배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라는 말이 어리석은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렇게 정신 나간 말이 어디 있어요? 의는 뭐며?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래요. 자, 빛이래요. 의가 빛이래. 내 마음이 전에는 슬프고 우울하고 사는 게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왔어. 그 빛이 들어왔는데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는지 모른다면 당신 안에 빛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이 밝아지나요? 그게 확신으로 되는 건가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의 저걸 한번 소개해 드렸죠. 자, 복음을 뭐하게 하신?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뭐 해본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이분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지 누가 확신을 가지세요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뭐하고? 경험하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뭘 파괴시키는가 하면 갈망을 파괴시켜버려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소망이 믿음을 충동시키고 믿음으로 자기를 죽음에 내어 던지는 굴복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그 소망, 그 타는 목마름, 갈망 이것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이 엉터리 기별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 주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얘기도 했냐면 교회 지남에 자꾸 어떤 교회 침례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뭐 누르교회 몇 명이 침례 받아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런 책을 너무 못마땅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그 교회 전함이 있는가 요새 교회 전함을 안 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새는 그렇게 안 써놨더라고요. 그냥 침례를 받았다 뭐 몇 명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써놔서 제가 참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례 받는다고 우리가 모든 침례 받는 이들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들이 어떤 부서의 의무 수행에 열심히요. 안교도 열심히 안교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뭐 수석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하고 뭐 청지기 부장으로 열심히 수행에 열심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인 사람들이 조금 있대요? 많이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만약 순수한 회심이 없다면 가운데 그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으로 믿지 않으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슨 자들이다?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죽은 자들이 산 자들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을 정의하는데 뭐에 따라 구원을 정의해요? 자기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해요.
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대요. 이 생명이 뭐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의예요, 의. 의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어요. 자, 벌거벗은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벌거벗었어요.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잘못된 건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큰일 나나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되나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정말 깊은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내가 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호라 내가 어찌할꼬 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으로 믿음으로 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만드는 그 갈망을, 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줌으로 이 교인들이 그러한 갈망으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파괴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와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 구원 얻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그러나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그렇죠. 어떤 교회도 알곡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없다 그랬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나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잠자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나요? 우리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의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일생의 믿음을 집중시켜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 버젓이 우리 유튜브에 재림교회 교단의 이름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기별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이 교단의 유수한 지도자들도 그런 엉터리 구원론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혼인 예복을 심사해서 혼인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발견됐죠. 현실적인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보더라도 현실적인 우리 교회의 상태는 사실 비참한 상태예요. 승리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조사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름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은 거절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그러나요? 열처녀의 비유에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죠. 이 미련한 처녀가 세상 사람들인가요? 우리 교인인가요? 우리 교인이에요. 미련한 처녀는 우리와 함께 진리를 기뻐하고 안식일도 인정하고 조사심판 인정하고 모든 진리에 동의하나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고 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에게 구원의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려고 그러죠? 저는 우리 교단의 유수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슬픕니다. 지금 제가 여기 써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가야 할 사람들인가요? 구원의 확신을 주저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죄송한 일이 아닐까요? 이게 마치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우리가 배부름에 대한 확신을 주저한다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신 예수님께 죄송한 일이 아닐까요? 이 얘기와 같아요.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얘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셨으면 그 밥을 내가 만약에 먹었으면 내가 배부른지 알까요? 알아요. 그런데 배부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어본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뭘 물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젖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뭘 물려놓는 거예요? 가짜 젖꼭지를 하나 물려놓은 거예요. 이거 물고 조용히 있어. 너 구원 받았어. 그냥 가만히 있어. 네? 그래. 예, 너 우유 먹었어. 너 배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져. 그리고 젖꼭지 하나 가짜 젖꼭지 하나 물려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된 이것을 심어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막 헷갈려해. 내가 구원 받았나? 모르겠다. 그냥 이래 있다 보면 구원 받겠지 뭐.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지 뭐. 그 순간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갈망이 사라져요. 갈망이 사라져. 왜요? 뭐 된가 보다. 그게 거짓된 확신의 폐해예요. 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문둥병자, 혈루증, 그 다음에 이게 고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뭘 갈망하는가 하면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근원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게 당신 구원 받았어. 괜찮아. 됐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저는 이런 영상이 올라와서 그 밑에다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써놓은 그 댓글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복음교역자 255쪽에 예수님의 의를 뭐 할 때만, 바라볼 때만. 자,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죠. 근데 지금 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을 바라보는 거죠. 의죠. 이 의를 바라볼 때만 그것을 뭐 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에게 의가 있어. 라고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면 의를 바라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 생애에 지금 뭐가 잘못됐고 내가 뭔가가 지금 잘못돼 있고 내가 지금 죄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된다는 사실과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만 오라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의를 얻어야 될 텐데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뭐가 생기게 돼요? 갈망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자꾸 가로막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바라볼 때만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갈망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나는 죽은 거예요. 여기 지금 죽은 교인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뒤에 나옵니다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무런 갈망이 없어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욱 맛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돼요. 근데 내가 아무 갈망이 없다 하는 얘기가 바로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그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뭐합니다? 원합니다. 그게 갈망이에요. 내가 그걸 갈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내가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죽었나 살았나 한번 가슴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내 상태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 의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고 이 갈망이 믿음을 뭐 하고요? 충동시켜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나를 버리고 내가 내 영광을 버리고 내가 주님께 나가 내가 죽고 그분의 의를 얻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갈망으로 주님을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그 엉터리 기별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만 그 기별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순결과 의를 깊이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대요? 넣어주신대요. 자, 그러면 갈망, 믿음, 의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자, 의를 바라보면 아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구원을 바라보면 왜 구원을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그것을 뭐 하고 싶으니까 내가 갖고 싶으니까 얻고 싶으니까 의를 바라보면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고 갈망에 의해서 충동을 받은 믿음은 죽음을 각오하고 의의 강물에 뛰어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한 문둥병자처럼. 왜 이가 그렇게 깊은 갈망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왔겠어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문둥병으로부터 자기가 낫고 싶다는 그 깊은 갈망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파괴시켜버리는 게 당신은 문둥병이 아니야. 괜찮아. 당신은 정상이야.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나는 문둥병자가 아니야. 너는 정상이야.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갈망은 그러니까 의를 바라보면 이 의를 바라보고 기도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갈망이라는 선물을 그의 마음에 넣어주셔요. 내가 갈망 가지려고 막 어떻게 만들지? 그런 생각이 들죠. 갈망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망을 좀 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갈망이 없습니다. 제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갈망을 좀 주십시오라고 열렬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근데 구원받았다는 거짓된 확신 속에 있으면 그런 것도 구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의를 얻기 위해서 죽음의 자신을 던져버리게, 즉 자아를 포기하게 만들고 구원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를 먹고 뭐 하게 돼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옵니다만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향한 아무런 뭐가 없어요? 갈망이 없어. 아무런 갈망이 없어.
뭐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농사하시니까 올해 내년에는 고추 농사를 어떻게 할까? 뭐 내년에 뭘 심을까?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저거 한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비유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얻고 그리스도와 더 사귀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더 맛보고 싶은 아무런 갈망이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싶은데 갈망이 없다. 그러면 뭐 한 거라고요? 죽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관계를 여러분 좀 이제 이해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자아 포기와 관계되어 있고요. 소망은요, 의를 얻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고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깊은 갈망,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끝나버렸네요. 끝날 때가 아닌데 끝나버렸습니다. 네. 다시 틀면 되죠, 뭐. 그죠? 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한번 마칠게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원래는 사랑이 없으면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왜 자꾸 끝나지? 네. 네, 그냥 이렇게 놓고 할게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예. 보이시죠? 보이나요? 네, 뭐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밑에만 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뭐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하는 그 7 나라 여러분 다 아시나요? 우리 교단 안에 어떤 분들은 이 망한 다섯을 처음에 애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첫 나라를 바벨론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애굽으로 이 망한 다섯을 첫 나라를 애굽으로 보는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바벨론인데 애굽으로 해석했어? 너는 지옥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뭐 애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바벨론으로 봐도 돼요. 저는 바벨론으로 봅니다. 계시록 조금 해석 틀리게 한다고 그거 못 봤나요? 아니에요. 물론 계시록이 중요해요. 그죠? 언젠가는 이 모든 예언도 다 뭐 하고요?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이렇게 좀 이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본 말씀에.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즉 자아 포기, 갈망, 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보니까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믿음과 갈망은 의를 얻기 위한 뭐예요? 수단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갈망, 믿음, 소망, 갈망, 의, 사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요. 이것도 어떤 결심이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갈망이 없다면 이 갈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갈망을 좀 주십시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매달려야 돼요. 갈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주셔요. 믿음도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정말 자아포기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또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의를 구하려면 뭘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구해요? 그게 바로 갈망이에요. 그죠? 갈망이죠? 그래야 구하죠. 그러니까 갈망을 구하세요. 그러면 뭣도 구해요? 믿음도 구해요. 그래서 이 갈망과 믿음이 이 의를 향해서 예수님께 나가도록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굴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니까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자,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갈망과 믿음과 의를 우리가 모두가 구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갈망, 의, 자아, 포기, 갈망, 의,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의를 구하고 갈망과 믿음을 구함으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